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안식일 개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야 함을 한 주간의 하루를 쉬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간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또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쉼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또 그것의 확장의 개념들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대상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절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내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절기고, 그 다음이 77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절자가 붙은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은 여호와 앞에 그들의 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날들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달로 정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져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애굽 땅에서 난 장자들을 죽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날에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 구워서 먹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보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의 장자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라 할지라도 피가 발려져 있는 집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이지, 그가 이스라엘의 장자냐 애굽의 장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는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이란 말,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저녁 식사에 먹었던 음식들이 오늘날 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급하게 떡을 만들 때에,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않았음을, 급하게 먹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양 혹은 이를 대신한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먹게 됩니다. 쓴 나물, 그다음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를 으개고 호도와 계피 기구를 포도주에 섞어 만든 양념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파슬리, 차빌, 삶은 계란, 소금물 등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언약궤와 성막이 있던 곳에서 지켜지게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민족 전체가 한 가족처럼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다 추수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오든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서 추수를 하든지 시간상으로 그렇게 뭘 힘들지 않습니다만은, 다한이라고 하는 저 높은 지역에,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곤란하죠. 걸어서 왔기 때문에 추수를 끝내고 오기에는 조금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몸을 보이고 돌아가서 추수를 하기에도 시간상으로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기를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봄 추수기에 행해졌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행해진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고 난 뒤에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해야 될지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루가 아닙니다. 무교절까지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걸어와서 일주일을 지키고 또 일주일을 걸어간다면 3주간의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추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곡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북쪽 이스라엘 일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절기를 이전시켜버립니다. 가을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7월 15일 날 대속제를 지키던 것을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왜? 추수 다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절기를 지켰던 그 의미를 상실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전적 신뢰, 전적 의존을 나타내야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 절기의 의미를 사라지겠다는 것이죠. 편리함을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절기를 바꾼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은 자주 지켜지지 못했음을 알고 있죠. 여호수아서 5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고 지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는 더 이상 내려지지 않는 것을 보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7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절기였지만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또 희년 같은 절기들도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날들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준비된 제사장도 부족하였고 레위 사람들도 부족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2월 14일로 날짜를 한 달 연기시켜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뿐입니다. 에스겔서 45장 21절에서 24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잊혀진 그런 절기의 모습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이 되면 약 27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잡혔던 양의 수가 오늘 약 25만 6천 마리, 약 26만 마리가 유월절 양으로 들여졌다는 것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치이고 양들에게 치이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약 300만 명으로 사람을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 18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예루살렘 인구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할 때에 여기에 관계된 양과 환전의 문제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쥐고 흔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이 있었고 성전뜰에 양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래의 뜻을 훼손시켰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유월절을 지키긴 하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예식을 그들이 치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이 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여호와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것처럼 2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절기라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또 마시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는 유교병을 먹다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다가 왜 이날에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날에는 서서 음식을 먹습니까? 또 왜 이날에는 급히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조상들이 먹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이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유월절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지 묻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만들어진 배경,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런 역사들을 쭉 가르쳐 주고 또 자식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은 경험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매년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임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말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임을 그들 스스로 알게끔 자각하도록 이 유월절 식사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오늘 그 절기가 주어진 의미를 알려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런 절기를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왜 성탄절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날 아이들이 산타크루스하고 예수님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왜 예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탄 전날에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의미 없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성탄절날 이런 행사를 지내는지도 왜 24일날 밤을 새서 25일까지 가고 학생 때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노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노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저한테 호소하기를 제발 교회에서 1박 밤새서 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날 하루를 얻어서 방학 때 그렇게 하루씩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밤새 놀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허락해 주니까 아이들은 놀고 싶으니까 방학 때 와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애들 노는 거 쳐다보면서 밤새도록 있어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놀게 해줬죠. 근데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성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아기로 오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다리는 성탄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들판의 목자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들에 있는 양을 치면서 그 밤을 지새면서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왜 성탄절을 지키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흥청망청 먹고 보내는 날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밤새 놀다 성탄절 기념하는 그 예배 시간에 불참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졸다가 가버리고 그런 날이 아니다는 것이죠. 알려줘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아기로 오셨는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이 절기를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하여서 이 날을 지키고 있는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상한 것으로 퇴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한 번 새벽기도 참석하는 그런 날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주간 그런 날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지, 또 예수께서 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달걀 삶아서 같이 나누어 먹는지, 왜 그런 것들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6월절 날 어린 자녀들이 매년 그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들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묻고 찾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부모를 통해서 성탄절, 또 부활절, 고난주간,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거룩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할 일들입니다. 자꾸만 교회를 이양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절기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이는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알려주어서 계속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 절기를 모른다면 신앙의 전수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가 절기에 대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일까?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할 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 가문의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할 만큼 알고 있는가? 아마 거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하라라고 하는 얘기 외에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거의 모릅니다.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부모에 의해서 전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은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지금은 다 장성한 어른이지요. 그 아이의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 고시인데요. 제주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문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드리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제주도에 복음이 전파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에 관한 기록들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신답니다. 그러나 장로님만큼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록을 남기셔서 후손들이 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주도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선교사의 이름 외에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주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기반을 만들었던 그 가문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크겠습니까?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냥 한 날 뚝 우리 감사한금 뚝 드리고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주는 날이 되어야지만이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인이라 할지라도 거의 모릅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다녀도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릅니다.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전문가가 총신대학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전공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있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막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식의 막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여성들이 지금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한국교회가 없었으면 여성들 지금 이런 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못 누립니다. 한국교회가 없었으면은 한글 지금만큼 보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 프로야구 포스터 시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더불어 이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오락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야구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뭘 했느냐는 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덤비 들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저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옆에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한국이 이 정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한국교회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저 정말 그 일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한 달이나 그 1년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 2달 정도 꽃꽂이 안 하는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양재동 꽃시장 망합니다. 2분의 1 이상이 한국교회가 소비해주고 있습니다. 1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합니다. 현수막 만드는 거 1년 동안 중단시켜 보십시오. 현수막 단다고 부활절인지 알고 안 단다고 부활절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달아보십시오. 망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을 다 중단해 보십시오.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불교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천주교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거의 안 합니다. 불교는 아예 안 하고요. 천주교는 생색내기만 하고 언론에서 뻥튀기기만 하고 한국교회는 실컷 하고 욕 듣고 앉아있고 그런 거 있죠. 오늘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몇 대째 신앙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역사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6월절 날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역사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가문의 신앙의 역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잊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역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자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이 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유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본래 6월절 지킬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음식을 먹거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종은 서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자유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라는 것이죠.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6월절 식사의 자리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부자다 할 것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자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든지 부활절을 지키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 이런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숨기는 날이 아닙니다. 감추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행사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날이라는 것이죠.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다가 부활절날 나가고 성탄절날 나가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나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드러내는 날이 오늘 이 날들을 지켜나가면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들이라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을 지킴으로 배우는 것은 이 절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가지고 오고,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가지고 와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끝나버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만약 과거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오늘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과거에 지나갔던 한 날을 추억해내고 그날을 그냥 상기시키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게끔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할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인시켜 주는 날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분께 맡기게끔 해주는 날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역사가 멈출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신앙의 단절입니다. 과거의 자랑과 현재에 만족하다가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하는 2007년 100주년을 기념한 2007년도에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행사만 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가 지각되더라고요. 과거의 자랑, 현재에 만족하는 일들만 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 그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안 가르칩니다. 역사가 없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제자 훈련합니다. 부모들은 배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전수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일어날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기들 내년도 유치부 4명 남게 되고요. 점점 좀 어려움에 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했던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 라는 얘기 자주 합니다. 한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잃어버릴 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켰던 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묻혀서 과거의 일로 끝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전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과거의 자랑과 현재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거룩한 시간의 정진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집착으로 미래를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절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미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그 사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다시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합니다. 참 많이 기도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의 언어를 바꾸라고 바뀌어져야 될 때가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지켰던 그것 아니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시간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동감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